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8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후지사 권제3 화성유품까지 끝을 맺었습니다. 화성유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법화경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서품에 대한 그 중요성이 없고 서품에 아무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빼버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다시 만들고 싶고 뭐 그런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법화경 이 부처님의 경전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해가면서 칼질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왜? 그건 나의 사견일 뿐이지 부처님의 말씀이 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하는 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우매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 화성유품에서는 변화의 성을 어떻게 나타내서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이끌어서 이 부처님의 지혜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 중생들이 지쳐서 힘들고 지쳐서 다시 물러가고자 하니까 이 변화의 성을 만들어서 잠시 쉬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끌고 갔다. 이렇게만 보면은 줄거리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로 부처님의 경전 말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해를 하고서 어떤 이치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변화의 성이라는 것이 어느 위치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공의 공, 선정, 이 해탈, 이 곳을 잠시 쉬는 그 변화의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을 했냐면 법화경의 서품에서부터 왜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서 광명을 놓으시고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 장면들을 중생들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또 미륵보살이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설이에게 묻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문사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기 전에 항상 과거에 모든 부처님께서도 법을 설하기 전에 항상 광명을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화성유품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 10방세계 이 16왕자의 방위를 말씀하셔가면서 이 무량무소 백천마락 악생기겁 이전에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이렇게 행해졌었다. 그런 것을 역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다.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은 이 법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죠? 변화의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선정, 공, 해탈, 요 단계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살법, 벽지불승, 보살성, 불승, 보살성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불승, 보살성, 벽지불성, 성문성 이렇게 삼성법에서는
이 벽지불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예? 사리불 정도의 사람들이 이 변화의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잠시 머물렀다가, 그리고 이 신의 품에서 누구예요? 마가석과 목건령과 가전령과 수보제, 이 사람들도 저 변화의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그냥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라서 들어갈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2025년 6월 8일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지금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는 무엇이 되느냐면 그냥 수박 겉핥기로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내가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내가 이 내적인, 그러니까 내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공을 잘 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허둥지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가 점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를 해주고, 불교는 누가 나 대신 뭐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 대신 해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나 대신 해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그 불교를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도를 수행하는 것이죠. 자, 후지사 강의교재 301페이지 묘법열화경 권제사 묘법열화경 500제자 수기품 제8, 여기서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묘활묘 본받을법 연꽃년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채권 차례제 내사 묘활묘 본받을법 연꽃년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다서도 백백 제자제 자식자 줄수 적을기 품수품 차례제 8팔 어조사이 떼시 부자부 다락로 어찌나 퍼질미 마늘따 비단나 가까울니 자식자 부터종 부처불 들을문 이시 지혜해 방법방 공편할 편 따를 수 마땅할 의 가르치설 본받을 법 또우 들을문 줄수 모두제 큰대 제자제 자식자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 막 석삼 깨달을보 벌도제 적을기 다시보 들을문 오렐숙 세상세 이날린 연문년 어조사치 일사 다시보 들을문 모두제 부처불 있을류 큰대 스스로자 있을제 신통할신 통할통 어조사치 힘력 얻을득 안일미 일직증 있을류 근본심 깨끗할정 띨룡 띨약 곧즉 부터정 자리좌 일어날기 이를또 어조사의 부처불 앞전 머리도 얼굴면 절할래 넉넉할 적 물러갈각 머무를 적 하나일 얼굴면 우러러볼첨 우러러볼랑 높을전 얼굴 안 눈목 아닐뿔 잠깐잠 노을사 어조사이 할작 이시 생각할령 세상세 높을전 심할심 제주기 특별할 특 바소 될위 드물리 있을유
자, 30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를 수, 차례순, 세상세, 사이간, 만약약, 얼마간, 가지종, 성품성, 어조사이, 방법방, 공편할 편, 알지, 벌견, 어조사이, 델위, 가르쳐설, 본받을 법, 뺄빨, 떠날철, 무사람 중, 살생, 고처, 살처, 탐낼탐, 붙을착, 우리야, 무리 등, 어조사어, 부처불, 공공, 큰덕, 말씀은 못할불, 능할릉, 밝힐선, 오직류, 부처불, 세상세, 높을점, 능할릉, 알지, 우리야, 무리 등, 깊을심, 근본심, 근본본, 원할원, 거주사이, 대시, 부처불, 말할고, 무두제, 화할비, 언덕고, 너여, 무리 등, 벌견, 이시, 부자부, 다락로, 어찌나, 퍼질미, 마늘따, 비단나, 가까울니, 자식자, 아니 그런가, 부, 나아, 항상상, 일컬을 칭, 극이, 어조사어, 가르쳐설, 본받을 법, 사람인, 가운데 중, 가장체, 델위, 차례제, 첫째 일, 또역, 항상상, 아름답달탄, 극이, 가지종, 공공, 큰덕, 굳셀정, 부지런할 건, 보월호, 가질지, 도울조, 밝힐선, 나아, 본받을 법, 능할릉, 어조사어, 넷사, 무리중, 보일시, 가르칠교, 이로울리, 기쁠리, 갖출구, 넉넉할 쪽, 풀회, 풀석, 부처불, 발을정, 본받을 법, 어조사이, 큰데, 넉넉할요, 넘칠리, 한가지동, 불경범, 행할행, 사람자, 스스로자, 노을사, 부처 이름여, 올래, 없을무, 능할릉, 다할진, 극이, 말씀은, 논의할론, 어조사치, 말씀변. 자, 30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여, 무리 등, 말물, 말할위, 부자부, 다락로, 어찌나, 다만단, 능할릉, 보월호, 가질지, 도울조, 별선, 나하, 본받을법, 또역, 어조사어, 지날과, 갈거, 아홉구, 열십, 어걱, 무두제, 부처불, 곧소, 보월호, 가질지, 도울조, 밝힐선, 부처불, 어조사치, 발을정, 본받을법, 어조사어, 저피, 가르쳐설, 본받을법, 사람인, 가운데 중, 또역, 가장최, 차례제, 첫째 일, 또우, 어조사어, 무두제, 부처불, 바소, 가르칠설, 빌공, 본받을법, 밝을명, 깨달을려, 통할통, 통달할 딸, 얻을득, 넷사, 없을무, 막힐래, 지혜지, 항상상, 능할렁, 살필심, 살필칠, 맑을청, 깨끗할정, 가르쳐설, 본받을법, 없을무, 있을려, 의심할의, 미혹할록, 갖출구, 넉넉할 쪽, 깨달을 뽀, 보살살, 신통할신, 통할통, 따를 수, 극이, 목숨수, 목숨명, 항상상, 닦을수, 불경범, 행할행, 저피, 부처불, 세상세, 사람인, 다함, 다하게, 말할리, 어조사지, 실제실, 이시, 소리성, 들을먼, 어조사이, 부자부, 다락로, 어찌나, 어조사이, 이사, 방법방, 공편할 편, 넉넉할요, 넘칠리,
없을무 헤아릴량 백백 천천 무사람 중 살생 또우 변화할와 없을무 헤아릴량 언더가 중승 클기 사람인 하여금령 설립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뿌 불도제 델위 깨끗할정 부처불 나라토 연고고 항상상 할작 부처불 일사 가르칠교 변화할와 무사람 중 살생.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음예라경 건제사. 자, 묘할묘? 그러니까 묘음예라경을 풀이를 하면 묘한 연꽃이 피어나는 경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묘한 연꽃. 그러니까 묘한 연꽃이라는 것은 지꽃을 말하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연꽃이죠. 연꽃은 어때요? 이 꽃은 수면 위에서 피면서 뿌리는 진흙 속에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같아요? 이 천성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 이것이 한 몸이 되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발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을, 부처님의 지혜의 근본을 일으켜야 한다. 일으키는 건 무엇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중생계의 만다라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이렇게 대보광박, 광박, 요각, 선주, 비밀, 다라니경에서 이렇게 다라니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보광박, 르각선주, 비밀, 다란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것이고, 요거는 제가 그려낸 것입니다. 제가 그려낸 것은 뭐냐면 화엄암, 방등, 반야, 법화우, 열반부의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중생계의 만다라를 그려낸 것이고, 위에는 이 만다라를 토대로 다시 천상계의 만다라를 만들어낸 것이니 무엇과 같아요? 연꽃과 같지요. 왜? 중생계는 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뿌리와 같고, 중생들을 끌어서 뭐를 해요? 천상계의 지혜의 꽃을 피우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연꽃이 왜, 무엇 때문에 이 부처님의 이 지혜의 꽃을 연꽃으로 표현하는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중생들이 더럽다고 하는가? 오용락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오용락에서 나오게 해서 이 지혜의 꽃을 피다 보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법을 볼 수가 있고, 부처님의 법을 볼 수가 있으면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있고, 다시 모든 부처님의 지혜인 등정각에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왜 묘법연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왜 연꽃이 이 부처님의 이 지혜의 꽃으로 나타내는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묘법연화경 500제자 수기품 제8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500제자에게 이제 수기를 주는 그러한 품입니다. 자, 앞에서 누가 성불수기를 받았어요? 사립을 처음 비유품에서 받았고, 신해품에서는 마가섭, 목건년, 가전년, 수보제, 이 4명이 성불수기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 다음에 이 500제자 수기품에서 부르나미 다라니자와 또 500명의
500제자가 같이 수기를 받게 됩니다. 자, 희시 푸르나미 다라니자는 종불문시 지혜방편 수의설법하고 오몬소 대제자에게 안옥다라 삼막삼보지기하고 부문숙시 인연지사를 부문제불께서 유대 자제한 신통 지력하니 등 미증류하고 심정 용약하니라. 자, 이때 푸르나미 다라니자는 종불문시 지혜방편 수의설법하고, 자, 부처님으로부터 지방편의 그 마땅함에 따라서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또 그 큰 제자들에게 그 수기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수기 주시는 것을 듣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방편의 방편의 마땅함에 따라서 자, 방편의 마땅함에 따라서 지혜의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그죠? 그러면 방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중생구제법이죠. 12인연법이죠. 그죠? 이것을 한번 나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큰 제자에게, 그러니까 사리불과 마가석과 목건령과 가전령과 수보제 이 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또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를 주는 것을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편의 마땅함에 따라서 지혜의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방편의 마땅함에 따라서,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말뜻을 모르면은 그냥 쓱 넘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야기는 자, 험, 암, 방 등 반야의 법을 듣고, 이렇게 다시 줄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방편의 마땅함에 따라서 지혜의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험, 암, 방 등 반야의 법을 듣고, 마땅함에 따라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다시 말하면 중생 구제의 중생 구제의 법을 듣고, 예? 예?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줄이면은 뭐예요? 자, 12인연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그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을 보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잘 해왔는가, 아니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공부해 왔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로, 아,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지금 부르나미 다라니자가 그 부처님을 따라서
방편 수의설법을 들었다는데 어떤 법을 들었는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드리면은 자, 자비의 비심을 듣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마디의 구절을 바꿔서 말을 바꿔가면서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무엇이 되느냐면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다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길 눈을 있어야 하고 귀가 뚫려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귀가 있어야 들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이것이 되어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법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법은 이 자비예요. 자비의 법입니다. 모든 경전 말씀은 이 자비에서 나와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비의 법이 어떤 게 그 부처님의 지혜의 법에 대승의 법에 들어가고 어떤 것이 소승의 법에 들어가는지 방편의 법에 들어가는지 12인연법에 속하는지 이런 것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유롭게 내가 부처님의 법에 맞게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무릎 꿇고 몇백 년을 앉아 있어도 그 헛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은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문서 제자에게 안옥다라 삼막삼보제기하고 또 그 큰 제자들에게 그 사리불과 가전령과 목곤령과 마가섭과 수보지한테 이 성불수기를 주시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서 방편의 마땅함에 따라서 그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라는 이 말 한마디에서 뭐가 나와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 경전들을 전체적으로 이 부르나미 다라니자도 어떻게 한 거예요? 부르나미 다라니자와 오백제자도 어떻게 한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이 법에서 내가 어떻게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러한 것들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부처님과 같은 열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선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또 큰 제자들에게 안옥다라 삼박삼보제기를 주는 걸 봤어요. 성불수기를 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땅함에 따라서 제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마땅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생 구제부터 부처님의 오신 목적인 중생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서원인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법화경을 설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부르나미다라니자는 그죠? 그래서 부문숙세 인연지사를 다시 그 숙세의 인연지사를 그 숙세의 인연이 뭐예요? 숙세의 인연이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급 이전에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 그 성불하실 때에 어떻게 성불하셨고 이 16제자를 또 어떻게 나와서 다시 이들을
성불시켰는가 법으로.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화의 성은 무엇이고, 예? 중생들이 왜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예? 방편품에서 5천인등이 일어나서 가버리는 그런 것이 그냥 거기에서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할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통기승열의 부처님 저수에 있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다. 역사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숙세의 인연된 일을 듣고 부문제불께서 유대 자제한 신통지력하시니까, 자, 모든 부처님께서 크고 자제한 신통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으니, 그러니까 신통한 힘이 뭐예요? 중생 구제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고, 그죠? 이건 상당히 신통한 일입니다. 예? 그냥 술수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서 내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예?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는가, 그러한 일을 듣게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통한 일이죠. 또 내가 중생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까막눈에서 점점 내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또 부처님 법에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을 보다 보니 남도 보이고 다시 세상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러한 기준이 서면서 내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중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살로서 보살행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통력이라는 것은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있고 다시 부처님의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등미중류하고 심정용악하니라. 다시 일찍이 잊지 아니함을 얻고 근본의 깨끗함에 띄고 띠미라. 마음이 깨끗해짐에, 예? 근본이 깨끗함에 마음이 깨끗해짐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부족함이 많죠. 근본의 깨끗함에 띄고 띠미라. 자, 근본의 깨끗함이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는 어때요? 맑고 깨끗할 수밖에 없지요. 왜? 대성을 성취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에 나오는 처음 구절에 이렇게 딱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쓱 넘어가면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잡아내 가지고 방편의 마땅함에 따라서 지혜의 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큰 제자들에게 안옥다라 삼막사모지를 주고, 또 숙세의 인연지사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우리가 뜯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뜯어보지 못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 어떤 것을 이 푸른 아미다라니자가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먼저 알아야 하고, 나의 마음이 돌아가는 순간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엇에 의해 가지고, 어떤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런 탐욕들이 나는가, 그런 것을 여실하게 보고, 예?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죠? 그런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서 없애야 하는가? 미래에 다가올 이것을 내가 취하게 되면 미래의 괴로움이 올 텐데 이것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봐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예? 불교의 기본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부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 응? 나 자신의 순간순간에, 예? 순간, 그냥 그 눈 깜빡하는 그런 순간에 나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여실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촉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뜯어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화엄, 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방대하게 읽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알지 못하면은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갔으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다른 것을 봐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퍼즐이 맞아가지가 않아요. 퍼즐이. 전체적인 퍼즐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죠? 퍼즐이 맞아야 되고 퍼즐이 맞는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사라져 버리면은 내가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방향성을 잃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뭐를 해도 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응?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 지금 현재로서 이 불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팔만대장경을 전체를 그 정리를 하니까 어떤 스님이 마음심자 하나 나오더라 해가지고 마음만 바꾸면 되는겨.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마음이라는 것은 방편법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냥 방편법만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백화산에서 운막 짓고 들어가서 이 방편의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를 할 때는 어땠냐면 만법의 귀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세상 모든 법은 하나로서 귀결이 된다. 이 이야기인데 모든 것이 이렇게 12인연법을 보고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을 보다 보니까 인연법으로 귀결이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법궤도가 펼쳐지고 머릿속에서요. 법궤도가 펼쳐지고 이 만다라를 그려내다 보니까 무엇이 되느냐면 부처님의 법은 자비의 법이구나. 예? 마음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법으로 귀속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보살들은 무엇을 하냐면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오신 목적은 그 비심에 속하고 이 지혜의 법은 자심에 속한다. 이거를 알게 되니까 이것이 자비가 기준이 되는구나. 이런 걸 다시 알게 되었죠. 만법은 자비의 법에 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뜯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어느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기에 맞추어서 하나의 기준에 맞춰서 이 기준이 사라지면은 나의 방향성이 사라진다는 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적종자기하여 도어불전에서 두면예적하고 각주일면하여 처망존하되 목불잠사하고 이작신념함이라. 자,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그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 얼굴로서 그
절을 하고 각주일면하여 그 한쪽 방향에 머물러서 처망존하되 부처님을 그 존한을 우러러보되 목불잠사하고 이작신념함이라. 자, 잠시 잠깐도 그 눈을 떼지 아니하고 이작신념함이라. 이 생각을 함이라. 자, 세존 심기특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심히 그 특별하시고 소위 희유하나이다. 희유한 바가 되나이다. 아주 드물게 계신 분이 되나이다. 자,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세존께서는 희유하신, 기특하시고 희유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세존께서는 기특하시고 희유한 분이 되시는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 무엇 때문에 세존께서 기특하시고 희유하시는 분이 되는가?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들을 구제를 해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괴로움에서 실제 나와서 선정, 해탈, 공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죠? 아주 편안함에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요. 그랬다가 다시 뭐를 해요? 이 구제가 된 중생들을 지혜로 안내하여 보살을 만들고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 성불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기특하시고 희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특한 것이 아니에요. 왜? 지금도 희유하신 분이잖아요. 세상 종교가 많습니다. 그죠? 종교가 많은데 진짜 주인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불교밖에 없습니다. 부처로 만드는 것은 교주로 만들겠다. 너를 그 중생인 너를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교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종으로 만들지. 얼마나 매력 있어요. 한번 평생을 걸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어봐도 되고.
저 같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숨 걸고 해볼 줄 알아야 되고, 예? 목숨을 걸었으면 하나의 믿음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죠. 부처님께서 백척간두에서 한 발 내디뎌라 하면은 내디딜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못하면은 부처님의 자식이 아닌 거죠. 그럼 너는 해봤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가끔 계시겠죠. 저는 해봤습니다. 해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안 해봤으면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기특하시고, 예? 무엇이 희유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진짜 부처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기보다는 공부를 하란 얘기예요.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 하면은 다 거짓말 같고, 왜? 아직까지 그 성불했다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그죠? 그리고 또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괴로움에서 나와서 내가 보살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살은 엄청난 지위요. 불교로 따지면은. 근데 보살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 머리 빠마하고 화장하고, 예? 백 달랑달랑 들고, 그리고 몸빼바지 입고 다니는 그 여자 신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살이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살의 지위를 강등을 시켜놨어요. 예? 그리고 중을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개판 오전이 되는 거죠. 그죠? 보살은 부처님의 법으로서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 방법을 가르치고, 안으로는 또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서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보살이라, 예? 관세음 보살이라, 예? 대세지 보살이라, 보적 보살이라,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 거죠. 그냥 뭔가가 잘못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그런 슬픈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302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